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150명 넘는 많은 분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좇아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구별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루하루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또 이 시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화순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 앙겔레스 교회, 일본 니가다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2월 13일부터 있을 필리핀 앙겔레스 1차 선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나머지 때를 형제자매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고작 이 땅에서 100여 년 정도 살다가 수고와 슬픔 속에 고뇌 속에 살다가 사라져 없어질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 앉아있는 나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고 엄청난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갖고 좀 더 큰 집, 좀 더 많은 돈, 좀 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쾌락 또 이 세상의 성공을 조차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며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 지옥 이렇게 말하면 마치 없는 것을 지어내서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가상이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이 가상적인 세계이고 천국이 영원한 실제하는 실존적인 세계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말한다면 그들은 결코 믿지 못할 겁니다. 화순에서 앉아가지고 2시간 안에 한양을 간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겠어요? 절대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날아가지고 2시간 안에 중국을 간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겨울에 수박을 먹는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면 욕할 거예요. 미쳤냐? 어떻게 겨울에 수박을 먹냐? 수박은 여름 과일인데. 근데 요즘 애들은요, 제철 과일을 모른대요. 수박이 언제 나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대답한대요. 언제적 과일이냐? 사철 과일. 요즘 애들은 제철 과일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수박 나오고 아무 때나 이제 딸기가 나오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 시대 사회상을 말한다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화순에 있는 일반 백성이 한양에 있는 임금님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믿겠냐고요? 화상통화죠? 제가 그 서울 어떤 교회 이제 집회를 하고 낮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청계천을 걷는데요. 요즘 노인들은 신식이더라고요. 한복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요. 지팡이를 짚고 딱 걷더니만 청계천 옆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고 화상통화를 할머니하고 하는 거예요. 할멈 봐봐 여기가 청계천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예. 화순에 사는 백성하고 한양에 사는 임금님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절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면 천국은 오늘 현대사회라고 생각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가상의 세상이고 천국이 실제하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땅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저 하늘 저 땅을 없애버릴까요? 더 좋은 세상이 있거든요. 더 실제적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하죠. 또 기분이 이렇게 이제 좀 울적할 때도 또 옷 정리하는 그런 또 습관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가끔 이제 간만에 뭐 이렇게 이제 옷장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저는 특히 이제 정리하는 게 넥타이예요, 넥타이. 넥타이가 수십 개 걸려 있어요. 주로 이제 선물을 해주면 넥타이가 전도인들에게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액세서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넥타이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면 넥타이 해준 분 그 성의가 있어서 그 넥타이를 차야 돼요. 안 차면 물어봐요. 마음에 안 듣디요? 그러니까 꼭 차야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쳐야 돼요. 보시더라니까요. 찾는지 안 찾는지를. 이것도 선물 받은 겁니다.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 영상이 미국으로 갈 거니까 보라고 또 찼어요, 제가 오늘. 그런데 이제 넥타이를 이제 아침마다 차려고 보면은요, 넥타이는 수십 개인데, 신기한 건 찰 것이 없어요. 신기해. 그러니까 늘 차던 것만 차게 돼요. 그래서 얘라, 큰맘 먹고 이거 이제 한번 정리하자. 버리려고 뺐다가, 아이고, 이건 누가 준 건디 다시 넣고, 이것도 누가 준 건디 다시 넣고, 이것은 그 자매님이 또 물어볼 건디, 이거 다시 넣고, 그럼 다시 또 다 원상복구. 그러다가 또 이제 독한 맘 먹고, 버리자. 옛날 것들. 안 차는 것들은 큰 맘 먹고 그냥 이제 우리 루디아 재활용하는 곳에 갖다 주든지, 또 전도인 자매들끼리 이게 또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넥타이를 보니까 많이 보던 걸 차고 다녀요. 보니까 내 것이더라고. 근데 내 것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돌고 돌아요. 목에 메고 있는 것들이. 예. 왜 처음 것들은 버립니까?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옛 것, 처음 것은 버리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없애버리는 걸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애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없어질 땅 몇 평 더 살라고 막 이 땅에다 투자하지 마세요. 없앤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 새하늘 새 땅 없앨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이 땅에 땅 한 평 없는 사람. 얼마나 시원할까? 아, 이거 잘 됐다. 저건 내 땅 문서도 없는데 그냥. 예, 좀 도덕심보 같지만은 우적 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느냐? 1절 보시면 새 하늘, 새 땅 주셔요.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오늘 와이셔츠 입었는데 더러워졌어요. 이걸 세탁기에 돌려서 빨았어요. 새 것이 됐죠? 그 새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 재활용의 개념의 새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카이노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 카이노스인데, 카이노스는 의미가 뭐냐면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것,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자, 화면을 보시죠. 씨를 심었단 말이죠. 땅에다 분명히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이 씨에서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새 것입니다. 심기는 조그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더니 전혀 다른 차원의 모양의 해바라기가 나온 것처럼 이게 새 것이에요. 질적으로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분명히 알을 낳았단 말입니다. 알을 낳았는데 이게 뭐가 나왔고 이것이 자라서 독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은 씨앗과 같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알과 같다고요. 알 속에 있는 이것은 이 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오면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어때요? 그 태 속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해요, 뭐 일을 해요. 따뜻하죠? 편안하잖아요. 야,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이거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양수가 터지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웃고 나와요, 울고 나와요? 왜 울고 나올까요? 아마 놀래가지고 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어때요? 엄마 젖도 있죠, 옷도 입혀주죠, 이상하게 생긴 아빠라는 존재도 있죠. 이게 막 오만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 속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이 세상이 있다는 걸 태어나서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은 엄마의 태속처럼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실제적 세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요, 잘 봐보세요. 이 육신은요,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육신은 이런 세상에서나 살기에 적당하게 만든 거라고요. 지붕도 있고, 커튼도 있고, 소리통도 있고, 숨통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고, 화장실도 비대 처리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고, 기둥도 있고. 이 육신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 보세요. 눈도요, 적당한 것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눈이요, 현미경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 살까요? 못 살까요? 현미경처럼 우리 눈이 밝다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전부 다 화장실 줄 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적당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만약 우리 귀가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에는요, 집에 있는 시계가 찰칵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근데 잘라고 누우면 벽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러죠. 탱크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 그러잖아요. 그냥 윗집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들려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자, 잠을. 그러니까 귀마개를 맞고 안대를 하고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낮에 이제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려고 딱 눕잖아요. 그러면 귀마개를 하고 잘 때가 있어요. 귀마개를. 막 윗집에서 아저씨하고 둘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려. 며느리가 다음날 온대, 내일 온대,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뭐 들어올까?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며느리 어디 살까? 아니,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 며느리가 오는 것이. 어디 사는 것이. 그런데 이제 막 그 얘기가 들리니까 생각이 자, 거리가. 그러니 이제 막 귀마개를 틀어막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들어도 될 것은 안 들리게 해놨어요. 일정 영역만 들리게끔 해놨다니까요. 박쥐는 초음파 듣잖아요. 고래도 초음파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음파 못 듣잖아요. 만약 초음파를 듣는다?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우리. 못 살죠. 들을 것만 듣고 살으라고.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놨다고. 우리 코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죠? 적당하게 냄새 맡고 살으라고. 구별하라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 여름에 들어가면 냄새 어때요? 그러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일이 오래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숨 쉬어야 돼. 그러죠? 근데 처음 막 그 냄새 맡을 때는 막 냄새 독한데 몇 분 지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다행히요,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마취가 돼가지고. 그런데 만약 2시간 내내 똑같은 냄새 맡게 만들어놨다. 화장실 못 들어가요.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 혀를 공기 맛을 느끼게끔 해놨다. 걸어가면서 뭐 할까요? 예, 걸어가면서 막 냠냠냠, 아따, 이 동네 공기 맛있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공기 맛은 안 느끼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영역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모든 걸 적당하게 해놨다니까요. 이 몸은 이런 세상에 살도록 세팅되어 있는 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아름다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2006년 10월에 라스베가스에서 미주 지역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이제 견학을 그랜드 캐니언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 자매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그 자매님이 울더라고, 울어. 이 자연이 너무 웅장하니까요. 그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서 울어요, 울어. 참 감수성 대단하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정말 그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이 막혀서 우와, 우와 이래 본 적 있죠? 수말리 보고 그래 본 적 있죠? 우와, 나 참 수말리 가가지고요 진짜 우와, 이런 데가 있었대? 너무 아름답더라고 수말리가. 은밀한 어떤 그 동막골 계곡처럼.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세상은요, 기껏해야 원소가 한 100여 개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100여 개의 원소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10,000개의 원소로 세상을 만든다면 그 세상 어떨까요? 대단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50가지, 5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하고 500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하고 뭐가 더 맛있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죠? 5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하고 500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하고 어떤 옷이 더 화려할까요? 당연하잖아요. 100여 개 원소로 만든 세상도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라면,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만약 10,000가지 원소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다면. 제가 동해에 4년 살 때 1년에 한 번씩 꼭 태백을 갑니다. 우리 임원들 데리고 태백산 등산을 해요. 태백산에 가면 입구 왼쪽에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요, 지구상에 있는 광물질을 모아다 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광물이 아니라 내가 볼 땐 보석이에요, 보석. 스스로 물을 주면 자라는 돌도 있습니다. 물을 주면 자라요. 그런 거 모르시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온만 찬란한 빛깔을 내는 이 광물질을 보면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깔들이 있겠다. 안 봐놔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전부 다 꿈뻑만 하고 있어요.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왜냐하면 안 봤거든요. 저는 봤거든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그 빛깔들이 뇌리에 지금 딱 떠오르고 있어요.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 광물질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천국은 고작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최고의 세상일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몸으로는 새하늘 새 땅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이런 세상 용도로 만든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썩은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세요. 이렇게 알을 낳는데 이 알 속에서 이런 벌레가 나와요.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습니까? 털 수부룩하고 그리고 막 기어다니는 거 보면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치 속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나비가 되어 꿀을 먹고 하늘을 날아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어다니는 흉측한 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걸 상상 못했지요. 우리의 육신은 벌레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순식간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하늘을 나는 짐승들은 다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알로 태어나죠. 그리고 어미새가 사랑으로 품으면 다시 부화하잖아요. 두 번 태어나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 태어나라, 거듭나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이 배씨 집안에 태어났고, 한 번은 내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창조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창조했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야 그 식은 죽 먹기죠. 그 부활이 실제적 사건임을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여기 보시면 언론인으로서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리스토로 벨에 따르면 부활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수천 가지가 넘는답니다. 게리 하버마스 같은 역사가는 1975년부터 수집한 자료만 2200가지가 넘어요. 그 2200가지 넘는 부활의 증거를 네 부류로 정리를 하게 되면 성경 자체의 증거, 구전, 기록 문서, 그리고 빈 무덤. 부활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걸 약속하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4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물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천국이 진짜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속으로 나는 속아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사기 결혼은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놔두고, 보편적으로는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살자. 그 결혼하잖아요. 그 가족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와 함께 하는 것. 나의 구세주와 함께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과 함께 사는 것. 그러잖아요.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과 함께 사는 것.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돈이 없어도 돼. 건강 없어도 돼.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왜?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내 모든 소원 다 들어줄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 집 없고 내 땅 없고 돈 없고 배운 거 없고 잘난 거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원수하고 궁궐에서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처가집에서 사는 게 행복해요? 뭐라? 이 동네 봐라. 원수여도 좋으니까 궁궐이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러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다른 동네 가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처가집에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대답을 해요.
화순만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초가집에 사는 게 행복이에요? 원수하고 궁궐에 사는 게 행복이에요? 다행입니다. 정상이시네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면은 뭐 초가집인들, 비가 샌들, 위풍이 있든 괜찮아요. 없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국을 설명할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4절 보세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씻기시고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작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죠? 영원히 살고 싶고 죽음이 두렵잖아요. 참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이 우셨죠?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일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못 배워서 울고 못나서 울고 가진 것 없어서 서러워서 울고 많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울 일이 없어요. 천국은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속상한 기억, 이 땅에서 괴로운 기억, 이 땅에서 아픈 기억, 천국 가면 그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곡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요, 거기는 병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병들어서 힘들어했던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아마 평생 동안 수십 년은 아팠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프죠? 허리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앉을 때 막 아이고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요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재혼을 할 때 얼굴만 보면 안 된대요. 얼굴을 보면은 이 할마씨가 50대 60대로 보이는데 근데 속이요, 이게 속이 이게 고장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켜보래. 앉았다 일어나 보라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절대 그 할머니하고 재혼하지 말래. 할머니 집사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죠. 세상에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천국 가면 아픈 게 없어요. 천국 가면. 고작 천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약 누가 만드셨어요? 마약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남용해서 문제지 마약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암 환자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잘 때 패치 붙여주잖아요.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 진통제예요. 그거 붙이면 아픈 걸 잊어. 왜 하나님이 마약을 만들어주신 걸까요? 마약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서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도 둘이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왜 바보처럼 죽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믿어줄게. 비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원망도 변명도 책망도 없는 겁니다. 한쪽 강도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건을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그 구원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 구원받는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겠죠? 이 강형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란다. 너의 생각, 너의 고집 좀 버려라! 어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요, 나가면서 그러더래. 그게 다니면서 구원받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제 정말 마음 아프고 힘이 쫙 빠졌습니다. 야, 그렇게 성경을 보여주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점점 구원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얼른. 눈 감고 듣는 분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대답해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봅시다. 첫째,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강도는 깨달았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여러분, 40절을 보면 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강도짓하다 붙잡혀 사형 집행당하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도는 살아 있을 때, 강도짓할 때 아마 하나님도 비웃었을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아냥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악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89년에 처음 성경 강연회를 월요일 날 하루 딱 듣는데 성경이 사실인 게 100%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제 발로 왔다니까요. 두려워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서요, 정신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졌느냐? 이 강도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전도 집회 듣는 양,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들을
이럴 때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강도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입니다. 강도를 통해 나를 향해 꾸짖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뜨뜻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두 번째,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강도가 한 말이죠. 야, 이 사람아, 너하고 나는 당연히 벌받을 죄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자기가 지옥 갈거 압니다. 자기 죄인인 거 그냥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내가 그분 만날 준비 안 됐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자기가 알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들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것도 없고 선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몰래 적당하게 죄짓고 살아왔던 건 내 마음이 더 잘 알잖아요. 너하고 나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를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강도도 예수님 비웃었다니까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이 바보처럼 죽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그러면 믿어줄게. 조롱하고 이롱했던 강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죄를 다 깨달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예수여,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영재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눈을 감은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는 거 말고는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점점 구원을 받아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구원을 얻으려면 내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받아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지옥 갑니다. 지금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못 박혀 있는데 지금 죽는데 언제 교회당을 다니면서 구원을 받아간단 말입니까?
만약 선행을 해서 헌금을 해서 통성기도 하고 화끈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이 강도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양손과 발이 못 박혀 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고통밖에 없는데 무슨 뜨겁고 신령한 체험을 합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경험과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도는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냥 손발 딱 못 박아놓고 이래도 너가 뭐 해서 구원받을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이 강도는 단번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믿은 거예요. 단번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걸 믿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는 조금씩 사해져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요만큼 용서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점점 용서받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내 말은 눈 뜨고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눈 감고 들으면 나가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단번에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제발 눈 좀 뜨라니까요. 토요일 날 제발 밤늦게까지 성경 좀 보지 마세요. 제발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셔요. 왜 그렇게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늦게까지 성경 보고 철야해도 되지만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예.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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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제? 오늘! 성질 내지 마시고 일부러 잠 깨려고. 예, 오늘. 즉 믿는 순간 단번에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다녀서요? 열심히 다녀서 점점 구원받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착한 일 하면서 점점 구원받아간다. 오늘 확실하게 오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손 들어봐요. 나 그렇게 믿는다. 나만 들었네요.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구원받는다. 됐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네, 됐어요. 맞아요. 단번에 구원 얻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구원받고 난 뒤 행위는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는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급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구원 얻고 난 뒤에 우리의 열심 있는 행위는 영광과 상급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합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걸 말해요.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을 따다가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 최초의 옷입니다. 여러분, 옷은요, 추워서 입은 게 아닙니다. 옷은요, 예쁘게 보이려고 입은 게 아니에요. 최초의 옷은 죄를 가리려고 만든 거예요. 옷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10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 입었어요? 벗었어요? 입었는데 벗었대요. 거짓말 아닙니다. 입었지만 벗은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햇볕 쨍쨍면 이 나뭇잎 어떻게 돼요? 예, 바짝 말라요. 그리고 국민처럼 2번 하고 나면은요, 이게 다 부셔져요. 뭐만 남아요? 줄기만 남아요. 여러분, 입었지만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려요. 여러분, 10절에 아담의 고백,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 옷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 행위,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든 게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점점 죄를 가려간다? 구원을 얻어간다?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방언하면 천국 간다?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헌금하면 천국 간다?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구제하면 천국 간다?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그 모든 건 내가 하는 행위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하는 행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셔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무슨 옷이요?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자,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해요. 가죽 벗길 때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학자들은 이 21절을 원시복음, 최초복음 그렇게 말해요.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피를 쏟고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수치와 부끄러운 걸 가려줬잖아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아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옷은 죄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옷은 부끄러운 걸 가리는 용도라.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구약 1042페이지.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옷으로? 구원의 옷. 옷을 구원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구원을 옷으로 설명한 거예요. 구원의 옷. 옷은 뭐예요? 덮는 거잖아요. 가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요. 그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가죽옷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도로가에 서 있어요. 누구예요? 경찰. 간호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있네요. 누구예요? 간호사예요. 자,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예요? 구원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구원의 옷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면 의인이구나. 현기는 의인이구나. 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었거든요. 입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는 거라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고 아직도 남편 미워하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너 의인이다. 경찰 옷 입으면 경찰로 보고 간호사 옷 입으면 간호사로 보는 것처럼 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구약 98페이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지라.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날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 이르기까지 큰아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싹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아셔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애굽의 장자는 누구냐?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작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재미 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굽의 장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다 잃어요. 다 잃어버린다고. 그 사람이 애굽의 장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달라요. 이스라엘 장자는요, 애굽에 소망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빨리 가고 싶어.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피를 받아들여요. 피를 발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누가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 세상이 더 커. 이 세상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 일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확신은 없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변화도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감사해서
희생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바쁘지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바쁘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집회가 있으면 함께 와서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화순교회가 그래서 전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를 첫 대집회 때 이루어버렸어요. 하루라도 오신 분들 150명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구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2018, 150, 900.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을 하면 우리 봉사장님이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다 하라. 그리고 또 제가 18 하면 우리 김기현 형제가 150, 그리고 우리 전체가 900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신 사납지요? 정신 사나울 거예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자, 해봅니다. 하나님을 하라. 18 9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 표고요. 18은 2018년, 150은 대집회 때 하루라도 참석하는 사람 150명. 그리고 900은 뭘까요? 12월 달 주소록에 900명. 올해 1월 1일 825명입니다. 12월 900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첫 대집회 때 이뤄버렸어요. 150명 나왔어요. 그래서 구호를 바꾸랍니다. 18, 200, 900. 200명. 근데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3월 달 대집회는요. 1월 달 대집회, 구역 집회 이렇게 18년 1월 1일 이후 구원받은 분들도 무조건 그 새 명단에 넣어가지고 합산하는 거니까 가능해요. 가능해. 새로 듣는 분 플러스 1월 1일 이후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까지 다 그 명단에 넣어가지고 200이니까 충분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을 하라. 18 9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세상의 장자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위해 열심히 자기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훨씬 이 땅에서 더 안정되게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애굽의 장자는 고작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살지만, 돈 벌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더 내 사업과 학업과 가정생활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12장 보십시오. 12장 5절로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양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화면을 보며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볼 때 넘어간다? 헌금 볼 때? 눈물 볼 때? 열심 볼 때? 선행 볼 때?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넘어가요. 주님이 심판하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옥 보낼 거냐 천국 보낼 거냐의 기준은 헌금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피 있어요? 여러분 피 믿어요? 피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6월절 이거 보세요. 이게 6월절입니다. 봐보세요.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he said to them, God has spoken to me. This day is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Tonight, you must eat nothing but unleavened bread and the meat of lamb. Let each of you take the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morning. For tonight, the Lord God will come, and he will deal with your oppressors, and will shield you from the destroyer. When death sees the mark of lamb's blood on your doors, he will pass over your homes. He will not hurt any of you. But once we leave this land, you must remember and celebrate this night of the Passover. and the people did as the Lord commanded.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피가 없죠? 장자를 데려가는 겁니다. 피가 있네요? 넘어가는 겁니다. Death has just passed us by. Thank God. Yes, but pity the firstborn of Egypt. And at midnight it came to pass, as Moses sai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ere struck.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a great cry rose up. Oh, great God, Ra! No! Not my son! Not my son! Find Moses! Get me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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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당시 이집트에서 막 끔찍했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양피 바른 사람들은 다 그 장자들은 살았고, 설마 무슨 이깟 양피 발라서 뭐 살아? 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믿으면 멸망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열심히 다녔냐 안 다녔냐, 선행을 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6월절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우리도 집에 가서 양피를 문짝에 바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6월절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약 268페이지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대신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화면 보시면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넘어갔느냐? 피 볼 때, 양피 볼 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6월절 양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6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6월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양피를 문 좌우 솔주와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양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믿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희생양 이런 단어 있죠. 이 희생양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니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6월절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원래 속죄 제사 때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여 피 발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희생양, 예수님은 희생양입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양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은 뜻글자인데 한문 안에가 뜻이 다 들었어요. 이게 희생하다 할 때 희자인데 소우변, 양양자, 빼어날 수, 창과자입니다. 소나 양 중에 흠없는 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희생입니다. 희자의 약자를 이렇게 뒀습니다. 소우변의 양양자의 나자입니다. 나 대신에 소나 양을 죽여서 내가 심판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을 의자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양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 없다니까요.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 231페이지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입학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맸습니다. 3일길을 걷고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다 원망하는 사람만 물어 죽여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불뱀이라고 하니까 막 뱀이 불이 이글이글을 타는 뱀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독사라고 돼 있어요. 사막의 뱀들은 거의 대부분 맹독성이고 또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그 맹독성 뱀들이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한 그 진에 들어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신기한 건 말이죠. 원망하는 사람만 물어 죽였어요. 불평하는 사람만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마귀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 죽였다 이 말은 마귀가 누구 좋아한다? 예, 원불교인 좋아한다. 원불교인이 누구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게 습관이거든요. 걸핏하면 남편 원망. 여러분 어떠세요? 걸핏하면 남편에게 불평, 부모 탓, 집안 탓. 그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감사해야 돼 우리들은. 누구 원망이나 누구 불평하지 말아요. 마귀 밥이요, 마귀 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모세가 소리 질렀을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또 두 패로 딱 갈라졌네. 쳐다보고 산 사람,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두 패로 갈라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어려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봐봅시다. 이거 놋뱀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놋뱀. 저 마이크, 사이자 마이크가 놋뱀입니다. 자, 놋뱀을 쳐다봅시다. 시작!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보면 살아요, 보면. 여러분, 봤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믿는 자는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 돌리는 게 귀찮으세요? 눈알만 굴려도 돼. 삭삭삭 눈알만 굴려.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싫어서 죽은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 죽은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 되는 거를. 진짜 안 믿는 거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어려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에. 꼭 다음에 믿는데 다음에. 지금은 때가 아니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믿으셔야 돼요. 언제요? 언제요? 믿어요? 예, 저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안 들어도 마음으로 믿어도 돼요. 근데 이왕 손 들면 또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다면 이 놋뱀은 또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화면을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렸던 그것이 먼 훗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300여 가지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구약의 여호와시며 창조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원자라는 걸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다는 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 얻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고통을 자처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쉽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목마름, 두려움, 외로움, 갈증 다 느끼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땀이 피가 되는 건 기적 아닙니다. 현대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힘써서 기도하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다. 얼마나 힘을 쓰고 기도하셨으면 핏줄이 터져서 땀에 피가 배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주님이 대신 다 맛본 겁니다. 여러분, 죽는 날을 알고 죽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안 잡히고 야자 끝나고 친구들 다 집에 가고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한지를 책상 위에 탁 펼쳐놓고 면도칼을 꺼냈어요. 혈서를 쓰려고. 면도칼을 끄잡아내서 손을 그으려는데요, 이게 떨려. 일단 칼은 뽑았으니 해야 될 거 아니야. 고개를 돌리고 쓱 그었어요. 근데 이게 설그은 거라 따끔하고 피가 안 나. 짜도 피가 안 나. 이것이 짜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심각했어요, 나름. 다시 그냥 쓱 그었습니다. 그리고 동당지부동, 부동당지동. 동당지부동.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고, 부동당지동.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이더라. 여러분, 연필 깎다가 손상하는 건 쉬워요. 면도칼로 한번 그거 몰라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썰어 볼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는 게 쉽다고요? 아이 같은 생각 버리세요.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고통을 자처했을까요? 16절이 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배현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배현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은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97년 4월 2일 동부 이천동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두 아들과 엄마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그런데 베란다가 오늘날 이런 베란다가 아니에요. 옛날 아파트는요, 화분만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이렇게 뼈쪽 나온 거 있죠. 그 베란다로 착 달라붙어서 있어요. 엄마하고 두 아들이. 그런데 이 비좁은 골목길을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공사판에 있던 크레인, 갈고리 크레인 있잖아요. 이 갈고리 크레인을 들이댔습니다. 한 사람씩 올라타라고. 엄마가 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거라. 왜 얘들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 베란다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어요. 빨리 타라고. 불길은 치달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두 아이들이 울기만 하고 엄마 손을 잡고 끌려고 하니까 엄마가 6층에서 놔버렸습니다. 6층으로 떨어졌습니다. 땅 아래로. 두 아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그 갈고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떨어지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요, 치마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1층 마트 채양 위로 톡 떨어져가지고 튕긴 거라. 살았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그날 저녁부터 두 아들은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또 석석일까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누가 할까요? 어머니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어머니가 걸레질하고 있으면 뺏는 거예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부모 은혜를 깨달은 자식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깨닫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시간을 만들어 와서 주일, 수요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자녀들끼리 또 구역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물질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은혜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모는 대신 죽어도 좋아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까요?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사랑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과 열심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합니다. 공기를 빼내는 방법. 물을 채우면 됩니다. 물을 채운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겠죠. 그분의 마음. 공기는요. 구원받기 전 내 욕심, 죄를 즐기던 마음, 몰래 죄 짓는 못된 기질, 미움. 아직도 시어머니 미워하는 사람 있죠? 아직도 남편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물은 보세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운 만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미움, 증오,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종도 집회를 알지만은 또 듣고 우리가 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화면 보시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닫잖아요.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면 죄를 이겨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사랑이 아니에요. 함께 할 때 사랑을 알고 충만해지거든요. 꼭 함께 하세요. 여러분 변화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보세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간증만 있지 어떤 증거나 열매도 없어요. 반드시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깨 중에 제일 좋은 깨가 뭐라고요? 함께. 참깨가 아니에요. 함께. 제일 좋은 깨가 무슨 깨다? 함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거듭난 자들을 가까이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예,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술 친구 사귀면 뭐 배워요? 술. 이거 하는 사람 사귀면요. 예, 그거 배워요.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예, 변화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이거 보세요. 이거 한 장은 찢기가 쉬워요. 그러나 뭉치는 못 찢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한 장의 종이처럼 연약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2톤 끄는 말이 있고 3톤 끄는 말이 있어요. 각자가 끌면 2톤, 3톤이에요. 이 두 말을 멍에를 딱 지우잖아요. 산술적으로 5톤 끓여야 되는데 6.5톤을 끄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우리 800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올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느낌 안 가지세요? 제가 임원들에게
어쨌든 그렇게 물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 교회가 아니에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뜨겁고 뭔가 막 움직이고. 나만 그런가요? 감기 끼우니까? 빨리 감기 나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것도 보이고 이제. 요즘 우리 교회가 달라 보여요. 교회가 변했어요. 우리가 뭉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실제 테스트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 혼자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봐. 횡단보도에서. 근데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또 함께 쳐다봐. 그래도 무시하고 지나가요. 근데 신기한 건요, 세 사람이 하늘을 딱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나 볼래요?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3의 법칙입니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생명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야, 앞으로 신방도 3명씩 가야겠다. 전도도 혼자 하지 말고 3명씩. 친구 전도하고 싶거든. 예? 구역 임원 3명 딱 같이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봐요. 상황을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은요, 매일 성경 5장씩 읽으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진도만 빼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처음 구원받은 분들은 진도 빼서 성경을 손에 붙드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읽어만 가세요. 그래도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죠? 전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천국이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지옥이 있는 것 뻔히 알면서, 남편이 밉다는 이유로, 시부모가 밉다는 이유로 전도 안 해. 바쁘다는 핑계로 말 안 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지옥이 있는 거 알면서, 천국이 있는 거 알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비극이 있다면 돈 잃고 건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극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고작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화순 식구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이기며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주님 영광 위에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머지 시간은 주님이 명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찾겠습니다. 찾는 동안 성찬 이웃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못 찾으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찬의식 속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떡이 지나갈 텐데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 감사합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피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안 떼도 됩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살았으니까 안 할래요. 틀렸어요.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 영광을 가리며 살았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회개하시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가끔 보면 이제 막 배고파가지고 주멍탱이만하게 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손톱만큼. 끝나고 떡 나눠드릴 거니까 손톱만큼 떼시고, 그리고 떡 잔이 오기 전에 들고 이렇게 막 기도하지 말아요. 시간 부족하니까 그냥 미리 기도해 놓으시고 바로 오면 떡 떼고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교제 깊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시작할게 도와주세요.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교훈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떡이 되려면 알갱이가 으깨져 한 덩어리 떡이 되는 것처럼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세상 계획도 탁 깨고 버리고 서로 형제자매들 간에 속상하고 또 마음에 불편한 거 있지만 그거 딱 접어놓고 뒤로 하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우리 박효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번에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주님께서 더욱 보살펴 주시고 또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더욱더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앞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서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임원 형제자매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 위에도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두루 보살펴 주시고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떡부터. 떡 간 곳은 따라가세요. 혹시 떡 못 드신 분 손 들어 주실래요? 저 뒤 가운데 쪽. 네, 목사님 가운데 쪽.
떡 못 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네, 저 손들어 있는 곳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잔, 포도주 잔, 관현악단, 포도주, 김 목사님, 관현악 포도주. 떡 못 되신 분, 잔 못 받으신 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